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삿된 마음이나 욕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다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다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하게 잊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내 가운데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온전히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과 나와 구별된 삶으로 사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간 하나님, 저희가 많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코로나의 큰 질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도 코로나는 아니지만 아버지 어려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세상의 모든 평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눈과 저희들의 눈이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예수 믿는 사업장이 정말 번창하다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님의 길을 가시다가 아버지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지금 육신에 아버지 발목만 다친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까지 다치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충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오니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께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10년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데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아버지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또한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들, 그곳에도 귀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보다는 더 각별히 은혜를 더해주시사 열심히 있는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더하여 아버지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희가 왔는데 우리 서희 저기 앉아 있는데요. 서희 다 바라보고 서희야 축복해요 하고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야 축복해. 네, 서희가 많이 이뻐졌어요. 아빠하고 달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딱 중간이네. 서희가 많이 이뻐졌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유년기를 지나고 이제 아동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교회를 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세상에 살 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삶을 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마음속에서 막 무럭무럭 치솟는 생각들이 있어. 그게 뭐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씩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장로님 장로 처음 돼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아주 기도가 절절했어요. 기도 마지막에 그랬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삶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의 연습을 매일의 시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인정머리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랑과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아가게 하는 시점과 동시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것을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감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의 결론처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이제 통일됐죠. 이 대림절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뭐가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이 한 구절 가운데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간에 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렇지만은 결론은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2022년 여러분 삶 속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오래 사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안타깝게 한번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표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새벽에 몇 분 안 되시지만 한 7, 8명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주여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음성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 외침인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활 속에 주여 주여 외쳐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주여 이게 큰일 났네요. 무슨 뭐 미신 뭐 믿듯이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주의 이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희화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주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하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 감격하였던 마음으로 불러본 적이 있는가? 요즘 제가 진짜 그렇게 너무 간절하게 불러요. 왜냐면 200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년이 딱 됐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지난 2, 3주는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도 쉬었어요. 이러니까 마음속에서 평상시하고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여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다르게 몸도 좀 건강해지고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관계도 신나고 재밌어야 될 텐데 이러니 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여 이렇게 육신까지도 망가지는 거 아닌가? 주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연결하여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 얘기했던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외우더라 그랬죠. 꿰뚫는다 그랬죠. penetration 꿰뚫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냥 살포시 내려앉아서 아이고야 잘해라 하고 머리 쓰다듬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저를 통하여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꿰뚫고 장로님들을 꿰뚫고 권사님들을 꿰뚫고 완전히 꿰뚫어 하나로. 옛날에 역전 동전 어떻게 보관했어요? 네? 끈에다 묶어가지고 꿰서 이렇게 묶어서 다녔죠?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공동체에 역사할 때는 그렇게 페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꿰뚫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꿰뚫리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심령이 꿰뚫려 그 안에 함께 되어야 온전하게 능력 있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꿰뚫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꿰뚫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이웃들과 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꿰뚫은 성령이 저들도 꿰뚫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같은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됐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자세, 그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 딴 곳으로 가거든요. 주시려고 하다가 내가 저리 가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꿰뚫어 온전하게 만들어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하여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가졌던 오로지 한 가지 생각,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던 오로지 하나의 저만의 믿음이 뭐였냐? 아무것도 손에 준 것이 없고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걱정이냐? 거침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한국에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교회 이런 거에 치여서 그 믿음이 많이 퇴색되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일이 내 마지막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딱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Among us. Among은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us는 우리들 가운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주님의 이 새로운 이 재림의 역사도 또 초림의 역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은혜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 계시나? 한번 쓱 보세요. 혹시 우리 최종임 집사님하고 우리 김 선생님 사이에 거기 계시나? 어디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여 이름 부를 때에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주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 이 대림절 첫째 주일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이 대림절 내내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임하시는 그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곁에 머무시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손잡고 주님이 이 집사님과 나 사이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선행도 많이 베푸시니까 이 권사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나 하고 갔더니 그분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이 내 속에 전하여질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하고 그냥 쳐다도 잘 안 보고 그렇게 사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럴까 하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데 남편도
자기를 바라보느니 자애롭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여보 미안했어. 그리고 손잡고 서로 기분 좋게 웃을 때, 거기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서 맨날 교회 나와서도 기도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 되겠어요?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이젠 뭐 어떻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왜? 내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업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이해 타산이 맞아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둘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되지 못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던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던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체험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장로님, 목사님, 훌륭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몇몇 사람이 큰 소리치고 뭐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분들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남몰래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주군의 교회가 안정되게 지난 3년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신장로님 보고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처럼 감사하게도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숫자가 반으로 줄고 헌금도 반으로 줄었는데 이상하게 적자가 안 났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 아닙니까? 네? 주여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번제를요 매일 한 번씩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00번제 제사는 한꺼번에 드린 제사였어요. 성경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사 한 번 지내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1000번을 계속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3일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1000번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한꺼번에 1000번을 계속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셨지요.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내 아버지 다윗 왕의 준비하심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감사와 감동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한 번 제사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이 보시고 감동하시죠. 하나님도 기특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 다음에 대답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신학적으로 이 중세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청소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게 계시면, 주님이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고백인지 아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제가 입으로 이 선포함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단순히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더욱더 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림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변하면 이 세상의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식으로 우리 형편을 대면 좌파나 우파나 이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좌파가 오나요? 우파가 오나요? 아니요. 다 세상에 이런 생각들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권세만으로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상황 속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오로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비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형편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이 1장 14절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 신비를 몇 가지로 딱 정리해 주는데, 하나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뭐든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소원회를 보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소원회죠. 이게 성육신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손해보신 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것 자체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똑같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똑같은 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이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개인적으로 조그맣게나마 열심히 해서 조금씩 키워 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사장님 소리 듣는데 하루 아침에 망해가지고 일용직 그 일을 얻어서 가서 일당 받고 일하는,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큰 아파트에 땅덩거리고 살다가 망해서 싸구려 빌라 조그만 데로 이사가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좋죠, 기분이.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 이 성육신 하셨고 희생하셨고, 그 희생은 단순하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속죄 제물이 되었단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되셨고, 그리고 더 큰 마지막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오셨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역사책에도 보면 기록이 돼 있어. 로마의 이 역사책에 쭉 보면 저 유대 나라 자그마한 곳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폭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모든 이 성경에 기록한 사실들이 역사책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실제로 오셨으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희생하셨다는 것도 사실이 되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마지막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 그리고 희생하고 대속제물이 되고 실제적으로 오셨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보다 낮은 곳, 우리보다 어려운 곳,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잔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실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해가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됩니다. 이웃들을 붙들고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사랑의 말로 예수님의 그 높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교회,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휘말려 허덕이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하여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 속에 이 같은 능력이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땅에서 수고하며 흘렸던 그 모든 이 땀의 열매들을 모아 이 시간 앞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영물이 오나 크게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천번제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620장 찬송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귀한 주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며 주님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저들 속에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하늘의 축복이 땀에 수고하여 얻은 것 이상으로 크게 축복으로 임하는 이 같은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모르시긴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